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절로 9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즉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신약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교훈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1장 1절 상반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고동락하며 오직 가나안만을 바라보며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까지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라도 무대에서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명예롭게 퇴진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가나안 입성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를 아는 것만큼이나 물러날 때를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과거 자신이 감당했던 것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면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노년까지 사역을 열심히 했고 건강하셨습니다. 총기도 여전하여 사역을 더 오래 감당할 줄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문안을 간 저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며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2달 후 천국에 가셨습니다. 소천하시기 며칠 전 의식이 조금 남아있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께 뵙기를 들었습니다. 간호하는 분에게
종이를 가져오게 하고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고백하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토록 수고한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러나라고 할 때 그 뜻을 따랐고 명예로운 퇴진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할 정복 전쟁은 120세 된 모세의 역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약속을 붙든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는데 선발된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판단력이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정보력과 판단력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과 귀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정보와 판단력으로 정탐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불리합니다. 원주민들은 거인과 같고 그들은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회중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은 현실을 무시하는 바보 같은 소리였습니다. 10명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2명이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9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사람이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서 분명 지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2사람이 계속 억지를 부리며 우기는 것입니다. 회중은 이 말에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보는 정확한 눈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식 걱정을 하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 바보 같았던 여호수아는 생존하였고 결국 출애굽 2세대를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여러 족장들이 있었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여러 세대도 지나갔습니다. 이렇듯 일꾼과 세대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결정적 시점에 와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AD 70년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약 18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인도에 갔고 우크라이나에 갔고 중국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지 약 1800년이 지난 20세기 중반에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국 당시 8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 인구가 이제 8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텔아비브 공항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일꾼이 바뀌고 세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 성취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또한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이 약속을 또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8절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첫째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대화에서 화제의 주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나 성경 공부 자리에서는 말씀을 얘기하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말은 사람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둘째,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일이라면 묵상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묵상할 때 말씀이 마음 깊이 심어지게 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생각이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상 생각, 욕심, 가치 대신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는 행동하게 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의 행로가 결정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생각을 좌우하느냐가 행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은 바로 생각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따로 행동 따로가 되기 쉽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신앙과 삶이 이원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의 습관, 기질, 본성을 이겨야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할 힘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발견해야 할까요? 위로부터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단계까지 갈 때 8절 하반절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말씀을 듣고 행동화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말씀의 실천은 이 땅에서의 형통의 문제를 넘어서 더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기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세 번에 걸쳐 하십니다. 6절, 7절, 9절 2절로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정신무장을 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는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을 붙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인식, 판단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의심과 불신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도가 영원한 가나안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을 침노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것은 천국을 향하여 돌진하는 것입니다. 돌진하는 과정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해유와 불신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화살에 맞아 중도에 쓰러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확신이 아닙니다. 9절 상반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자기 확신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이유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가나안 천국 입성을 앞둔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나안을, 다시 말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힘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서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에 걸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왜 3번일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과정에서 쉴 새 없이 적의 불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아내고 가나안을 향해 돌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함의 그 근거는 사람의 확신,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지만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여호수아, 그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아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즉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돌진하는 자가 될 때 영육간에 약속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